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 7가지의 표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한창 자연이 아름다울 때잖아요. 꽃도 참 많이 피고 아름다울 때인데,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또 산천 초목의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보여지고 느껴지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있는데, 사람들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또 때로는 그들의 옷차림이나 다양한 모습들이 보기만 해도 참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라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거든요.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표정이 이렇게 다양해요. 몇 분은 싸우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몇 분은 해맑게 진짜 미소로 화답하기도 하고, 참 다양한 표정이 이렇게 쫙 있다고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1시간은 그냥 갈 것 같은. 그런데 이런 바라본다라고 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복인데 말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맹인되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의 눈엔 한 번도 빛을 담아본 적도, 누군가의 모습을 담아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암흑으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막연함과 암흑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곁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맹인된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그의 모습이 너무 불쌍했던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혀를 차며 아이고 불쌍하다, 어쩜 저렇게 정말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 혀를 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들리게는 안 했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스스로 지었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니까 부모의 어떤 잘못이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더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맹인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 형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주어진 어떤 형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았다는 그 모습 안에 그가 느꼈을 답답함과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 인생에 이런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다는 건 그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형벌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었을까라고 말하며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과거를 보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니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 그런데 부모가 심포도를 씹었다고 자녀의 이빨이 시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죄로 망하는 거라고 했으니 자기 죄 때문인가? 제자들에겐 지금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말에 있어서 제가 지금 살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마침표를 찍어놓은 것 같아요.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뻔히 그렇게 살 텐데, 이 맹인됨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텐데, 아이고 딱하다, 뭐 때문일까라고 말하며 지금의 상황이 바뀔 거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단 지금의 이 형벌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니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져보자.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책임론을 논하고 있는 거죠. 부모 때문일까 자기 때문일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이 맹인을 바라보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님의 대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맹인됨, 이건 이미 결정된 거고 평생 갈 문제니까 제자들은 온통 과거만 바라본 채 누구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부모 때문이다, 아니다,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며 지금의 이 상황이 앞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을 통해 내일을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며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을 통해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제자의 시선과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과 말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전부 다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떤 이는 지금을 통해 늘 과거를 바라보며 뭐 했을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혹은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예수님과 같이 내 삶의 지금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로 나의 내일을 채워갈까, 지금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빚어가실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이 6번째 기적인데 요한복음이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게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첫 번째 표적이었더라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여기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며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그들은 이미 다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맹인된 사람 앞에서 제자의 고백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고백, 세상 사람들의 고백, 꼭 지금이 마침표요 끝인 것 같은,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난 이 가운데 사람들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가지고 과거를 원망하는 이런 사람으로 혹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내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아무개 책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헬조선, 조선은 지옥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럼 혹시 이것도 들어보셨어요? 사토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본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토리 세대. 이런 것도 있어요.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대에서 30대를 일컫는 젊은 세대 안에서 한국, 일본, 중국에서 그 시대를 자조하듯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한국은 헬조선 혹은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를 이미 지옥과 같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봤지만 부자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옥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N포 세대라고 하는 말은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근데 이게 한때는 5포, 3포 이랬었는데 지금은 N포예요.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뭐였냐면 수저론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미 딱 태어났을 때 이미 결정됐다. 나는 금수저면 금수저로 인생을 살 테고 내가 흙수저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현 세대에 대한 정말 한창 꿈을 꿀 20대, 30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건 다 내 부모를 잘못 만난 그런 결과고, 지금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결과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이미 끝난 자조적 표현이 헬조선이에요. 그런데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역시 20,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나오는 표현인데요. 사토리라고 하는 말이 득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득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득도는 이렇게 고행하고 수련을 겪으며 점을 찍어놓고 이 점이 수박만해지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득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득도하는 건데, 여러분, 일본의 20, 30대가 수행과 고행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냥 득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소유라고 말하듯, 혹은 그냥 현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해 버리듯, 사토리 세대는 어찌 보면 그냥 마치 득도한 것 같이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래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돈벌이, 출세, 미래에 관한 것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위크 재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청년들은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도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될 테니 무엇하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중국에서는요, 탕핑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탕핑이라고 하는 말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평한 바닥에 누워있다. 근데 원래 중국은 이런 거 아니에요? 당이 결정하면 인민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결정하면 인민은 하는 건데, 뭔가 결정이 내려지면 막 열심히 일개미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냥 누워버렸어요.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라고 말하며 하기도 싫고 아니요라고 말하며 저항하기도 싫은 거예요. 저항하다가 또 막 맞고 이럴까 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핑족들은요, 여전히 취업이나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중국의 탕핑족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를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으로 한 달 사는 법,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써 돈을 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낼 것인가. 이게 탕핑족이에요.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사토리 세대 이렇게 검색해보고 탕핑족 검색해보면 이런 식의 다큐들과 실제 그런 모습들, 탕핑족 치면 그냥 딱 누워있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게 현 세태에 대한 그런 각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딱 제자들의 시선이에요. 이미 현실은 변할 수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맹인으로 살 거예요. 이 맹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끝이에요. 그러니 무엇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포기한 듯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저 원망하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혹은 득도했듯 도인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물이 될 수 있다. 개가 나면 되는 거잖아요. 물은 쌓으면 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생 주어진 대로 그저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살겠다. 이게 사토리 세대예요. 저는 이 헬조선이나 사토리 세대나 탕핑족이나 이런 표현들이 혹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입술에서도 여전히 지금을 변할 수 없는 현실로 그냥 정해버리고 여기가 끝이야.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우리 누구 탓인지나 찾자.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부모를 원망해야 될지,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 될지, 이 세대를 원망해야 될지, 아니면 정부를 원망해야 될지, 뭘 원망할지를 찾자라고 말하며 오늘을 낭비하듯 보내는 혹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혹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활의 모습을 내 삶에 이식하는 게 예수의 제자예요. 세상을 닮아가면서 명찰만 그렇게 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내 삶에 이식하는 게 그게 예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3절, 4절,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동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 빙긋 웃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이게 끝이라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야. 지금부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거야. 지금은 낮이니 우리가 일해야 될 때다. 지금 포기를 말하고 어둠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계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있는 지금의 순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낮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얼마든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자들은 자꾸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작이 될 수 있어.
너희들은 끝이라고 자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건 빛과 함께 있다는 것이요, 낮의 삶이라는 것이요, 얼마든지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작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내 인생이 얼마든지 새로움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무덤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 어떤 자금, 어떤 초라함, 어떤 질병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건강과 새로움과 놀라운 이적을 써내려갈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빛으로 내 인생에 오셨으면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위기도, 건축의 위기건, 육신의 위기건, 삶의 어려움이건, 재정적인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어둠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누구에겐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모두가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얘기해도 예수님 손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예를 새길 수 있고 거기서 새로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예수가 함께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다시 한번 선포하듯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은 주님이 써내려가는 새로움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맹인된 사람이 지금까지 눈을 뜨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간의 한계의 마침표가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내게 있는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의 과정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아름다웠던 질병이다, 아름다웠던 실패였다, 아름다웠던 죽음이었다 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게 되는. 왜? 나의 인생의 오비용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면 뭐가 돼요? 정말 5,000명이 먹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 먹은 남은 게 12광주리가 되는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펑펑 울며 나사로 죽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는 마침표의 순간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생명이 들어가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역사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기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걷고 있으면 아멘. 그러면 제자같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같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아이고 목사님 때문인가? 아이고 누구 때문인가? 아이고 아무개 때문인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자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간증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영광으로 우리를 다 감싸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자라고 말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자들의 언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손 안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 주님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위대한 간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요, 한 걸음을 더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만만하세요. 웃으시며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위한 치료의 걸음을 걸으십니다. 근데 그 치료의 방식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요. 여러분, 모래가 아니 그냥 흙이 진흙 되려면 물이 얼만큼 필요할까요? 예, 그냥 흙이 진흙 되려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안 돼요. 퇴가 아니라 네, 이게 많이 끌어모아서 이게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앞에서 내가 너를 고치마라고 말씀하시더니 그의 앞에서 침을 뱉더니 막 흙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더니 이걸 들어서 어디다 발랐다고요? 눈에다 발랐다고 써놨어요. 눈에 이렇게 발라줬을 때 갑자기 앞이 보이고 이러면 참 감사 있겠는데, 이렇게 발라놓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러분, 안 그래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눈에다 진흙까지 발라놓고 실로암 못까지 가라는 거예요. 더듬 하고 갔겠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구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일반화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 상황, 그때에 맞는 예수님만의 치유의 방식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익히 들어왔던 방식으로 치유할 수도 있고, 각색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다 다르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땐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직접 가시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았어요. 전혀 어떤 터치도 없었다고요. 이렇게 말씀만으로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땐 손을 얹어서 고치실 때도 있고, 어떨 땐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치료의 방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구나. 아무개 집사님에게 역사하시는 방식과 나에게 역사하는 방법과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다를 수 있구나. 혹 나에게 맞는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나에게만 특별하게 이러이러한 한 번도 못 들어본 방식과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나만 장군이 실패한 게 그거였잖아요. 물론 실패는 아니었지만 실패할 뻔했던 건, 내 생각으로 내 문둥병 고치려면 내 부위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뭐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낫게 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셔야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닌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셔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 달라요. 똑같이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 때는 저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틀을 내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을 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틀을 정하시면 무엇하는 거예요? 그 틀에 내가 따라가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믿음이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주님이 행하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게, 그게 믿음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빛과 같이 찾아오셨을 땐 우리의 성숙한 믿음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어떻게 일을 풀어가시든 아멘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주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질주라는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맹인의 사람이 평생 동안 눈 감고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의 감각이 죽으면 그 감각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머지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분명히 눈이 다쳤기에 귀가 예민할 테고 코가 예민할 테고 느끼는 감촉이 예민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모으는 그 소리가 그의 귀에 안 들렸을까요?
난 들렸을 것 같은데요. 뭔가 조물조물하면서 만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침으로 이기나? 왜 냄새가 다르잖아요. 일반 물과 냄새가 다른데 이게 얼굴에 발라질 때 이 코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올라침 냄새네. 이게 막 싹싹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기분 안 나빴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늘 여러분에게 기분 좋게 다가온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어떨 땐 기분 좋게 다가오시지만 어떨 땐 당혹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동네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놀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장난을 치려고 했을까요? 이런 장난 저런 장난 많이 겪다 보면 어느새 상처에 예민해지게 된다고요. 말 하나 표현 하나에 예민해져요. 마음속으로 예수님도 혹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하대하시는 건가? 마음에 온갖 번민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낫게 하려 함이야. 그러니 실로암 못에 가서 보낸 바 된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의 아름다움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맹인이 얼굴에 잔뜩 진흙을 이겨 붙이고 더듬더듬 실로암 못을 향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걸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아이고, 저것도 놀림거리가 됐네. 누가 뭔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걸어간대. 아이고, 가지마. 왜 그래? 막 별의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씻어줄까?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혹 착한 사람을 만나면. 근데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면 아니라고. 나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된다고. 나 실로암까지 간다고. 그의 마음 안에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들어왔을 거예요. 어느 순간 창피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진흙을 이겨붙이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스스로 창피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상상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9장 7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까지의 그 걸음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행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걸음으로 주변에 깔깔거리는 소리도 듣고, 주변에 때로는 아이고 조롱하는 소리도 듣고, 별의별 이야기 다 들었지만 나는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나는 걷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초라하다고 얘기해도, 진흙 얼굴에 잔뜩 이겨붙이고 너무너무 초라하다라고 얘기해도 난 지금 그 걸음을 걷습니다 라고 그는 쭉 걸어가 실로암 그곳에 도달해 눈을 씻어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행진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라한 걸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걸음이라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 건축이 멈춰 있다는 건 참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목사로 늘 그곳을 바라보고 또 한 걸음 올라가 보고 바뀌지 않는 지금의 모습이 무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유명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돌아다니면 목사님들이 나한테 다 그것만 물어봐. 그냥 자꾸 물어봐요. 잘하고 있어?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게 또 입이 그 말이 안 나와요.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왜냐고 물어봐요. 그럼 난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녹음해 놓을까? 이 생각도 했어요. 아니, 똑같은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냥 나 은둔형 외톨이로 살란다. 나 밖에 안 나갈란다.
어쩔 수 없지 않으면 내가 밖에 안 나갈란다 나 이러고 인생이 갈 때마다 물어보니 갈 때마다 대답해야 돼 그냥. 그런데 걱정해서 하는 얘기고 사랑해서 하는 얘기요. 많은 얘기들을 듣다가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얘기해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고 사랑해 주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요즘 릴레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겟세마네 5층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나와서 기도로 끊어지지 않게 쭉 이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7시부터 9시까지는 교회에서 소예배실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모든 거 풀어주시리라 저희 분명히 믿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잘했다. 아유 됐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난 혹여나 걱정했는데 주양교회는 정도를 걷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양교회 정도를 걷고 있다고. 위기는 이렇게 걷는 거지. 교회는 위기 때 그 교회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주양교회가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고 같이 모여 기도해.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다 풀어져. 하나님 그 기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셔. 꼭 주님께 위로받는 느낌인 거. 아, 우리 잘 걷고 있구나. 잘 되어지고 있구나.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여러분, 맞아요. 우리 지금 남들이 볼 땐 얼굴에 진흙칠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걷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만드는 믿음의 행진이라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난 자부심이 있어요. 믿음의 걸음이에요. 초라함의 걸음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얼굴 씻고 나왔을 때 웃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놀랄 그런 믿음의 행진이요. 자랑스러운 걸음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분명히 믿음의 행진을 하고 걸어갈 땐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행진인지 모르니까 얼굴에 진흙을 잔뜩 칠하고 막 더듬 하면서 실로암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때로는 막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을 테고 뭐 온갖 사람들은 막 별의별 얘기 다 했을 때 더듬 가던 그가 실로암에서 눈을 씻는 순간, 진흙을 싹 씻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눈이 번쩍 떠졌다는 거예요. 사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말로 만들었던 태양도 보이고 말로 만들었던 나무도 보이고 말로 만들었던 사람들, 비로소 모습과 목소리가 일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길을 어떻게 걸어왔을 것 같으세요? 날로서.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내가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상상했는데 날라서 온다는 건 내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상상했어요. 갈 때는 더듬 이러고 갔을 텐데 올 때는 나는 이게 춤추며였는데 날라서였군요. 이게 날개짓 비슷한가 봐요. 여러분 막 춤추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춤추면서 왔겠죠. 여러분, 어찌나 그의 걸음과 표정과 눈빛이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지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갈 때의 모습과 올 때의 모습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해요? 내가 그야.
내가 그 사람이야. 어떻게 눈이 떠졌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초라하게 만드시지 않고 그 믿음의 걸음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적이 되게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남들은 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새겨주실 수 있고, 남들은 다 끝났다고 마침표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새롭고 놀라운 일을 써내려가며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간증의 도구로 세우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과 함께 손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이 모든 일은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고요. 나의 그 걸음을 바라봤던,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 나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나를 알던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게 돼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들 안에 가득 채우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요. 이게 역전승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탕핑족, 사토리 세대, 헬조선, 세상은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거기가 끝인 것 같이 인생 살아가요. 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에겐 아직 낮이다, 포기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재료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행진을 걸어나갑시다. 우리 멋지게 기도하고 멋지게 헌신하며 아름다운 간증을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